거기 여러 이름이 있죠. 거기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작하니라. 이 시작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딱 요만한 사이즈였을 거예요. 120명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딱 요만한 여러분들이 앉은 고만한 사이즈였을 거예요.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요, 그렇게 작은 곳이에요. 거기에 올망졸망 최대한 낑겨 앉아서 120명이 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고 초라한 곳입니다. 정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을 거라는 거죠. 왜? 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대감이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실패한 인생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나 떨던 곳, 그것이 다락방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이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용사들이 거기서 탄생됐어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요, 거기서 탄생됐어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거기에서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별것 없는 곳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얘기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에 정말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충만함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늘 그렇게 해봤어. 나도 늘 그렇게 기도했었어. 나도 그 자리에 경험해봤었어. 별 기대 없이 뭐 그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뭐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 생각을 버릴 때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버릴 때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어요.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분의 사랑을 제한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얄팍한 신앙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 그런 자기 기준으로 신앙적인 것을 판단하고 깨달은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적용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제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합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기도합니까? 얼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이만큼의 역사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요, 그 틀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전까지 그냥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교훈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되고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한 그들에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틀이 깨어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역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할 힘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낫고 싶어요. 하지만 나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정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면 그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 상황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은요,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열흘 가까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요, 마침내 성령이 임했어요.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니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은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이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역사가 있고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내가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금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헌금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이랬던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그리고 인생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인생의 변화된 것을 살고 싶기를 원하면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은사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를 보면요, 금식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정말 집중적인 기도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인생이 바뀌고, 기도할 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열흘만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불받고 우리가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는 뒤집어지고요, 이 동작구와 서초구는 뒤집어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뒤집어지면서부터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지면요, 전 세계가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받아서
갑자기 안 되던 사업장이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매달 그냥 100억씩 수입이 나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능력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하니까 막 줄줄이 따라와요. 내가 10사람을 전도했는데 10사람이 100사람을 또 전도해 와요. 그 100사람이 또 100사람을 전도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이 몰려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전도왕들의 간증을 보면요 한 사람이 한 해에 몇천 명씩 전도를 해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은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순절 마가의 때 성령이 임하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그냥 바꿔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런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29일부터 캠프 하잖아요. 늘 하던 캠프입니다. 늘 하던 스타일대로 로요가 있고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의미 없어요. 정말 거기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로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불같이 그 안에서 뜨거움으로 나타날 때 그 안에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요 그 안에 큰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바뀌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열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성장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일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건요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서 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오로지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변화될 때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살아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봤어요. 그들은요 정말 세상으로도 나가봤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도 나가봤던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집회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딱 한 가지 비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동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받을 때도 제일
주장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안에서 내가 구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구할 것만 붙잡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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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화 아시잖아요. 그런 예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 조그만 거를 주워다가 닭장 속에다 넣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는 닭인 줄 알고 닭들하고 쫓아다니면서 모이도 쪼아먹고 그렇게 닭처럼 행동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커졌는데 가을에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독수리는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멋지게 창공을 나를까. 그러면서 자기도 날개를 퍼덕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닭새끼가 아닌 독수리 새끼인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독수리가 다시 닭장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닭이 아닌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변화는 그거였어요. 그전에는 자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믿음 생활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자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독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앙인처럼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밤에 나와서 정말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달라요. 적어도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달라요. 저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에는요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